지금으로부터 약 2300년 전 전국시대였다. 천하는 7나라로 나뉘어 끊임없이 싸웠다. 진나라가 서쪽에서 호시탐탐 동쪽을 노렸다. 위나라는 천하의 한복판에 위치했다. 동쪽으로는 제나라, 서쪽으로는 진나라, 남쪽으로는 초나라, 북쪽으로는 조나라와 맞닿아 있었다. 사방이 강대국으로 둘러싸인 위태로운 나라였다. 진나라의 팽창이 거세질수록 위나라의 운명도 흔들렸다. 바로 이 위기의 시대에 한 사람이 등장했다. 천하가 그를 주목했다. 그의 이름은 위무기, 위나라 소왕의 아들이었다. 왕의 이복 동생으로 태어나 신릉 땅을 하사받아 신릉군이라 불렸다. 왕족의 혈통이었지만 오만함이 없었다. 어릴 때부터 책을 가까이 했고 사람을 좋아했다. 귀천을 따지지 않았고 약속을 반드시 지켰다. 한번 맺은 인연은 끝까지 책임졌다. 전국시대의 사군자 중 맹산군, 평원군, 춘신군과 함께 신릉군의 이름이 천하에 울려 퍼졌다. 그러나 넷 중에서도 신릉군의 의리가 가장 깊다고 사람들은 말했다. 신릉군은 저택의 대문을 활짝 열었다. 찾아오는 자는 누구든 받아들이겠다고 했다. 학자도 왔고 무사도 왔다. 변사도 왔고 장인도 왔다. 신분을 묻지 않았다. 출신을 따지지 않았다. 신릉군 왈 사람의 가치는 됨됨이에 있어 소문이 퍼졌다. 천하의 인재들이 위나라 대량성으로 향했다. 신릉군의 저택은 곧 천하의 중심이 됐다. 신릉군이 식객을 모으던 어느 날이었다. 성문직이 노인 후영이 현명하다는 소문을 들었다. 신릉군은 직접 마차를 몰고 찾아갔다. 후영은 남루한 차림에 이른 노인이었다. 신릉군은 마차에서 내려 두 손을 모아 인사했다. 신릉군 왈, 선생의 명성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후영 왈, 저는 그저 성문직일 뿐입니다. 신릉군은 직접 마차 문을 열어 후영을 상석에 모셨다. 주변 사람들이 눈이 휘둥그레졌다. 위나라 공자가 성문직이 노인에게 허리를 굽혔다. 마차가 시장을 지날 때 후영이 말했다. 후영 왈, 잠깐 친구를 만나도 되겠습니까? 신릉군 왈, 물론입니다. 후영의 친구는 백정주애였다. 저작거리에서 고기를 파는 천한 신분이었다. 후영은 한참 동안 주애와 이야기를 나눴다. 신릉군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기다렸다. 마부가 불평했지만 신릉군은 조용히 손을 들어 막았다.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렸다. 위나라 공자가 백정 앞에서 기다린다고. 저택으로 돌아온 신릉군은 연회를 열었다. 수많은 귀족과 식객들이 모인 자리였다. 신릉군은 후영을 상석에 앉혔다. 귀족들이 웅성거렸다. 신릉군 왈, 이분은 후영 선생이시오. 신릉군 왈, 내가 천하에서 가장 존경하는 분이오. 연회장이 조용해졌다. 후영은 눈물을 참았다. 평생 성문을 지키던 노인이 공자의 상석에 앉은 것이었다. 신릉군의 의리는 말이 아니라 행동이었다. 진나라 대군이 조나라 수도 한 단을 포위했다. 신릉군의 누이가 조나라 평원군의 부인이었다. 평원군의 구원 요청이 날아들었다. 신릉군은 위나라 왕을 찾아갔다. 신릉군 왈, 조나라를 도와야 합니다. 신릉군 왈, 조나라가 망하면 위나라도 위험합니다. 위나라 왕은 진나라가 두려웠다. 왕 왈, 진나라를 건드리면 안 돼요. 왕은 끝내 고개를 돌렸다. 신릉군의 눈빛이 굳어졌다. 신릉군은 혼자라도 가기로 결심했다. 식객들을 불러 모았다. 신릉군 왈, 나는 조나라를 구하러 간다. 신릉군 왈, 따라오기 싫은 자는 남아도 좋다. 아무도 남지 않았다. 수백 명이 모두 따라 나섰다. 성문을 나서는 순간 후영이 다가왔다. 후영이 귓속말을 건넸다. 신릉군의 눈빛이 번뜩였다. 병부를 훔칠 방법이 있었다. 후영이 신릉군을 조용히 불렀다. 후영 왈, 군대를 움직이려면 병부가 있어야 합니다. 후영 왈, 병부는 왕의 침소에 보관돼 있습니다. 신릉군 왈, 왕이 내주지 않는다면 어찌합니까? 후영 왈, 여의를 아십니까? 여의는 위나라 왕이 가장 총애하는 여인이었다. 후영 왈, 여의의 아버지가 살해됐을 때 후영 왈, 원수를 갚아준 것이 바로 공자이십니다. 신릉군의 눈빛이 깊어졌다.
후영왈 여의라면 목숨을 걸 것입니다. 신릉군은 여의를 찾아갔다. 신릉군 왈 조나라가 위험합니다. 신릉군 왈 병부가 있어야 군대를 움직일 수 있습니다. 여의는 말없이 신릉군을 바라봤다. 3년 전 아버지의 원수를 갚아준 사람이었다. 그 은혜를 잊은 적이 없었다. 여의 왈 발각되면 저는 죽습니다. 신릉군 왈 강요할 수 없습니다. 결정은 선생께서 하십시오. 여의는 한참을 침묵했다. 그리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여의는 왕의 침소로 들어갔다. 왕은 깊이 잠들어 있었다. 여의의 손이 떨렸다. 발각되면 죽는다. 그러나 멈추지 않았다. 조심스럽게 병부함을 열었다. 차가운 쇠붙이가 손에 잡혔다. 병부였다. 여의는 품속에 깊이 넣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조용히 침소를 나왔다. 여의가 신릉군을 찾아왔다. 품속에서 병부를 꺼내 내밀었다. 신릉군은 두 손으로 받았다. 신릉군 왈,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여의 왈, 조나라 백성들을 살려주십시오. 신릉군은 고개를 깊이 숙였다. 차가운 쇠붙이 하나가 손에 쥐어졌다. 수만 명의 목숨이 이 작은 병부 하나에 달려 있었다. 절부구조, 병부를 훔쳐 조나라를 구한다. 그 이름이 역사에 새겨질 순간이었다. 신릉군은 병부를 들고 위나라 군영으로 달려갔다. 대장군 진비가 신릉군을 맞았다. 신릉군 왈, 병부를 가져왔소. 군대를 내어주시오. 진비는 병부를 확인했다. 틀림없이 왕의 병부였다. 그러나 진비는 고개를 저었다. 진비 왈, 왕의 명령도 없이 공자께서 직접 오셨으니 이상하지 않소? 진비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신릉군의 손이 천천히 움직였다. 그때 뒤에 서 있던 주애가 앞으로 나섰다. 품속에서 40근짜리 철퇴를 꺼냈다. 주애 왈, 나라를 구하는 길을 막지 마시오. 진비가 미처 반응하기 전이었다. 철퇴가 내리쳤다. 진비가 쓰러졌다. 군영이 얼어붙었다. 신릉군은 눈을 감았다가 떴다. 진비는 충직한 장수였다. 그러나 조나라를 구하려면 어쩔 수 없었다. 신릉군이 병부를 높이 들었다. 수만 명의 위나라 군사들이 그를 바라봤다. 신릉군 왈, 조나라 한단이 포위됐소. 신릉군 왈, 우리가 가지 않으면 조나라는 망하오. 신릉군 왈, 조나라가 망하면 위나라도 끝이오. 신릉군 왈, 나를 따라 출정할 자는 앞으로 나오시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함성이 터졌다. 수만 명이 일제히 창을 들었다. 위나라 대군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위나라 대군이 조나라를 향해 출발했다. 신릉군이 선두에 섰다. 왕명 없이 병부를 훔쳐 군대를 이끌었다. 역적이 될 수도 있었다. 그러나 신릉군은 두렵지 않았다. 신릉군 왈, 옳은 일을 했다면 두려울 것이 없다. 대군의 말발굽 소리가 대지를 울렸다. 조나라 한단으로 향하는 길이었다. 수만 명의 목숨이 신릉군의 결단 하나로 움직이고 있었다. 절부구조의 대장정이 시작됐다. 조나라 수도 한단은 벼랑 끝에 서 있었다. 진나라 대군이 성을 에워싼 지 이미 오래였다. 식량이 바닥났다. 성 안의 백성들이 굶주렸다. 병사들도 지쳐갔다. 조나라 왕이 하늘을 올려다봤다. 조나라 왕 왈, 아무도 우리를 도우러 오지 않는구나. 그때였다. 성벽 위 병사가 소리쳤다. 병사 왈, 저기 먼지가 피어오릅니다. 대군이 옵니다. 지평선 너머로 대군이 모습을 드러냈다. 위나라의 깃발이었다. 신릉군이 이끄는 수만 대군이었다. 한단성 안에서 환호성이 터졌다. 백성들이 성벽 위로 올라가 손을 흔들었다. 굶주렸던 병사들이 눈물을 흘렸다. 진나라 군의 얼굴이 굳었다. 진나라 장수 왈, 위나라 대군이다. 어찌 된 일이냐? 진나라 군은 당황했다. 위나라가 움직일 줄은 몰랐던 것이다. 신릉군은 멈추지 않았다. 진나라 진영을 향해 곧장 달려들었다. 신릉군 왈, 한단을 구하라. 돌격하라. 위나라 대군이 함성을 지르며 전진했다. 안에서는 조나라 군이 성문을 열고 쏟아져 나왔다. 밖에서는 위나라 대군이 밀려들었다. 진나라 군은 앞뒤로 협공을 받았다.
전열이 흐트러지기 시작했다. 진나라 장수가 후퇴 명령을 내렸다. 수년간 버텨온 포위가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진나라 대군이 무너졌다. 수년간 한단을 포위했던 철옹성 같은 진영이었다. 그러나 신릉군의 대군 앞에 속절없이 흩어졌다. 진나라 병사들이 사방으로 흩어졌다. 위나라와 조나라 연합군이 끝까지 추격했다. 한단 외곽의 들판이 전쟁의 함성으로 가득했다. 마침내 진나라군이 완전히 물러났다. 한단성을 에워쌌던 포위망이 완전히 풀렸다. 조나라가 살아났다. 신릉군의 결단이 나라 하나를 구한 것이었다. 조나라 왕이 성문 밖으로 나왔다. 평원군도 함께였다. 두 사람이 신릉군 앞에 무릎을 꿇었다. 조나라 왕 왈, 공자께서 나라를 살리셨소. 평원군 왈, 이 은혜는 조나라가 영원히 기억할 것이오. 신릉군은 황급히 두 사람을 일으켰다. 신릉군 왈, 옳은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한단성 안에서 백성들이 쏟아져 나왔다. 환호성이 천지를 울렸다. 신릉군은 조용히 그 소리를 듣고 있었다. 한단 백성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위나라 병사들에게 음식을 가져다 줬다. 물을 건네는 자도 있었다. 눈물을 흘리며 손을 잡는 자도 있었다. 오래 굶주렸던 백성들이었다. 그러나 자신들보다 병사들을 먼저 챙겼다. 신릉군은 그 모습을 바라봤다. 전쟁은 끝났다. 그러나 신릉군의 마음속엔 또 다른 무게가 남아 있었다. 위나라로 돌아가면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 고대 중국 한족 남성, 검은 눈동자, 황토빛 피부, 고대 중국 실사 영화, 스타일, 169 단독 이미지 한 컷, 전국시대 위나라 군영, 신릉군이 위나라 군대를 돌려보내며 부하 장수에게 군대를 맡기는 장면, 홀로 조나라에 남기로 결심한 신릉군의 비장한 표정, 이미지 내 문자 표기 없음. 위나라 대군이 돌아갔다. 신릉군은 홀로 그 뒷모습을 바라봤다. 고국의 군대가 멀어져 갔다. 돌아갈 수 없는 길이었다. 그러나 후회는 없었다. 조나라가 살았다. 수만 명의 백성이 살았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신릉군 왈 의리를 지켰으니 됐다. 석양이 한단 성벽을 붉게 물들였다. 신릉군은 조나라에 머물렀다. 고국으로 돌아갈 수 없는 몸이었다. 그러나 신릉군은 주저앉지 않았다. 조나라 한단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천하의 학자들이 그를 찾아왔다. 조나라 인재들이 모여들었다. 위나라에서 그랬던 것처럼 한단에서도 신릉군의 저택이 천하의 중심이 됐다. 신릉군 왈, 나라는 잃었지만 사람은 잃지 않았다. 그것이 신릉군의 힘이었다. 한단에 숨어 사는 현인들이 있다는 소문을 들었다. 모공은 도박판에서 살아가는 노인이었다. 설공은 술집을 전전하는 자였다. 평원군이 말렸다. 평원군 왈, 공자께서 저런 자들과 어울리시면 안 됩니다. 신릉군 왈, 평원군께서는 사람을 겉으로 보십니까? 신릉군은 직접 찾아가 두 사람을 모셔왔다. 모공과 설공은 천하의 형세를 꿰뚫는 해안을 가지고 있었다. 신릉군은 그들에게서 배웠다. 사람의 가치는 신분이 아니라 지혜에 있었다. 신릉군은 저택에만 머물지 않았다. 한단 거리를 직접 걸어다녔다. 백성들의 삶을 눈으로 봤다. 귀로 들었다. 백성들은 신릉군을 알아봤다. 백성왈 한단을 구해주신 공자님이시오. 신릉군은 고개를 저었다. 신릉군 왈, 여러분이 버텨주신 덕분이오. 백성들이 웃었다. 위나라 공자가 조나라 백성들의 마음속에 뿌리를 내렸다. 위나라에서도 신릉군의 소식이 전해졌다. 조나라에서 현인들을 모으고 백성들의 신망을 얻는다는 소문이었다. 위나라 왕은 복잡한 심정이었다. 이복 동생을 내치고 싶지 않았다. 그러나 병부를 훔치고 장수를 죽인 일은 용납하기 어려웠다. 신하들이 속삭였다. 신하왈, 신릉군의 명성이 날로 높아집니다. 신하왈, 천하가 위나라보다 신릉군을 더 알고 있습니다. 위나라 왕의 마음이 흔들렸다. 진나라도 신릉군을 주목하고 있었다. 한단 전투의 패배를 잊지 않았다. 신릉군이 조나라에서 세력을 키운다는 소식이 들렸다. 진나라 왕이 신하들을 불렀다. 진나라 왕 왈, 신릉군이 위나라로 돌아가면 안 된다. 신하 왈,
위나라와 신릉군이 합치면 우리가 위험합니다. 진나라는 계략을 꾸몄다. 위나라에 사람을 보내 이간질하기 시작했다. 신릉군이 위나라 왕 자리를 노린다는 거짓 소문이었다. 천하에서 가장 두려운 자를 없애야 했다. 진나라의 이간질 소문이 신릉군의 귀에도 들어왔다. 신릉군은 홀로 앉아 생각했다. 위나라 왕을 원망하지 않았다. 왕의 입장에서는 의심할 수도 있었다. 신릉군 왕이 의심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억울한 마음이 없다면 거짓말이었다. 병부를 훔쳐 조나라를 구했건만 이간질의 대상이 됐다. 신릉군은 창밖을 바라봤다. 한단의 밤하늘에 별이 가득했다. 그때 급보가 날아들었다. 진나라가 위나라를 공격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었다. 신릉군은 벌떡 일어섰다. 위나라 왕이 자신을 의심했어도 상관없었다. 고국이 위험했다. 신릉군 위나라로 돌아가야 한다. 식객들이 모여들었다. 식객 왕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찌하십니까? 신릉군 그래도 가야 한다. 1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신릉군이 대량성에 들어섰다. 백성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10년 만에 돌아온 신릉군이었다. 백성 공자님이 돌아오셨다. 백성 이제 위나라가 살았다. 환호성이 대량성을 뒤흔들었다. 신릉군의 눈가가 붉어졌다. 10년의 세월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고국의 흙냄새가 났다. 신릉군은 조용히 눈을 감았다. 위나라 왕이 성문 밖까지 직접 나왔다. 10년 만의 재회였다. 왕은 신릉군의 손을 잡았다. 위나라 왕 과인이 잘못했소. 위나라 왕 그대를 의심한 것을 용서하시오. 신릉군은 고개를 저었다. 신릉군 왕께서 잘못하신 것이 없습니다. 신릉군 소신이 왕명을 어긴 것이 먼저입니다. 형제가 손을 맞잡았다. 10년의 세월이 그 손 안에 녹아들었다. 위나라 왕은 신릉군에게 군대를 맡겼다. 총사령관의 자리였다. 신릉군은 즉시 움직였다. 각국에 사신을 보냈다. 조나라, 초나라, 한나라, 연나라의 연합을 제안했다. 신릉군 진나라에 맞서려면 뭉쳐야 한다. 각국이 호응했다. 신릉군의 이름 하나로 오국연합군이 결성됐다. 수십만 대군이 신릉군의 깃발 아래 모였다. 천하가 신릉군을 주목했다. 오국연합군이 함곡관 앞에 집결했다. 진나라가 처음으로 두려움에 떨었다. 천하 최강 진나라였다. 그러나 신릉군이 이끄는 연합군 앞에서는 달랐다. 함곡관의 문이 굳게 닫혔다. 진나라 군이 관 밖으로 나오지 못했다. 신릉군 진나라가 물러서지 않으면 관문을 부순다. 진나라 장수들이 긴장했다. 천하가 숨을 죽이고 지켜봤다. 신릉군의 생애 최대 전투였다. 전투가 시작됐다. 신릉군은 선두에서 군을 지휘했다. 오국연합군이 물밀듯 밀려들었다. 진나라 군이 버텼지만 역부족이었다. 결국 진나라 군이 함곡관 안으로 물러섰다. 관문이 닫혔다. 연합군의 함성이 천지를 울렸다. 천하 최강 진나라를 함곡관 안에 가둔 것이었다. 신릉군이 이끄는 연합군만이 역사상 처음으로 해낸 일이었다. 천하가 경이로움에 떨었다. 진나라는 전투로는 이길 수 없다고 판단했다. 계략을 썼다. 황금만 근을 위나라에 풀었다. 신릉군을 모함하는 자들에게 뿌렸다. 진나라 신하 신릉군이 곧 위나라 왕이 될 것이라 하오. 소문이 퍼졌다. 위나라 왕의 귀에도 들어갔다. 한번 심어진 의심의 씨앗은 아무리 좋은 관계도 흔들어 놓았다. 위나라 왕의 표정이 다시 굳어지기 시작했다. 위나라 왕이 신릉군을 불렀다. 위나라 왕 군대를 돌려주시오. 신릉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다. 그리고 조용히 병권을 내려놓았다. 신릉군 알겠습니다. 신하들이 지켜봤다. 항의할 줄 알았다. 그러나 신릉군은 순순히 따랐다. 진나라의 계략이 또 한 번 성공한 것이었다. 병권을 잃은 신릉군은 저택에 틀어박혔다. 날마다 술을 마셨다. 식객들이 걱정했다. 식객 공자, 몸을 상하게 하시면 안 됩니다. 신릉군 천하가 이러한데 내가 무엇을 하겠소.
진나라는 날로 강해졌다. 위나라는 날로 약해졌다.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의리로 천하를 움직였던 사람이 이제는 술잔만 기울이고 있었다. 그 고독함은 아무도 달래줄 수 없었다. 신릉군은 결국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술과 울분이 몸을 갉아먹었다. 그가 떠난 뒤 18년 만에 위나라도 망했다. 사람들은 말했다. 신릉군이 살아있었다면 위나라가 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사마천은 이렇게 기록했다. 사마천왈, 신릉군은 천하의 의사였다. 병부를 훔쳐 조나라를 구하고 오국을 연합해 진나라를 막았다. 의리로 천하를 움직인 공자. 신릉군 위무기, 그 이름은 영원히 빛난다.